오늘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또 함께하게 될 텐데 우리 어디 떨어져 있든 계신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또 예배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아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 채워주시고 또 정말 감사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간 또 잘 주님 안에서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합의찬공 친구들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 앞에 정결케 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보고 싶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고민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부르심은 무엇인가? 한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르심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내가 뭘 해야 되며, 직장에서 내가 뭘 해야 되며,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속한 학교와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 앞에 나아갈 때에만 우리에게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사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알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하고 복된 질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은 투기 열풍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점점 침체되었고요. 언제 실직할지가 모르고 자영업자들은 사상 최대로 몰락하고 있습니다. IMF가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그래요. 지금 학교에 다닐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모두 집에 있어요. 사상 초유로 이러한 시대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망을 어디에서 찾는가? 투기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투기. 무언가 일확천금을 갖게 되는 그러한 얘기들이 지금 곳곳에서 들릴 때 그곳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더라. 저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에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있어요. 로또 판매액은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그것 외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소망이 끊어지면 너무나도 비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소망이 로또이고 부동산 투기이고 주식 투기이고 내가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이런 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눈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공학자 지글러 박사는 세계의 지혜라는 책에서 한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느 날 왕이 신하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지혜의 글을 모두 모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신하들이 이 세상에 있는 지혜에 대한 모든 책을 가져와서 요약을 해보니까 12권 정도가 나왔대요. 왕이 그것도 너무 많다. 한 권으로 줄여와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지혜에 대한 책을 압축해가지고 줄여봤더니 한 권이 되었대요. 왕이 한 권의 책을 읽다가 그러면 이 한 권의 책을 한 단어로 줄여봐라 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곳에 그 나라에 있던 지혜자들이 모두 모여서 과연 이 책을 한 단어로 무엇으로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왕에게 한 단어를 정해서 갔다고 합니다.
왕은 왕에게 보고하는 그 한 단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그 모든 지혜에 대한 책들을 요약을 해서 결국은 나온 그 한 단어는 바로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었대요. 공짜는 없다. 여러분 이거 충격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공짜는 없대요. 얼마나 공짜 폰이 많고 세상에 공짜로 여행 보내주고 공짜로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뭐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공짜 폰 없잖아요. 공짜로 여행 갈 수 없잖아요. 무언가 그 대가를 충분히 그것을 치러야만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뭐라고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나 사단은 이 시대에 계속해서 이 성경과 반대되는 프레임을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이 계속해서 휩쓸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것. 무언가 쉽게 해서 큰 것을 누리는 것.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사단은 적게 심고 많이 거둘 수 있다. 일확천금을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세상은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에요. 사단이 거짓말로 속이고 유혹하고 아무리 그래도 이 세상은 성경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법칙이 이 세상에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심는 대로 거둘 뿐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둘 뿐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이 사단이 말한 법칙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정말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그 큰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그런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서 이렇게 보면은 그들 가운데 그 로또가 복이 된 사람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 그 로또가 독이 되어서 그의 인생이 파괴되고 그의 가정이 파괴되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심지 않고 거둔 것은 독이 되어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어둡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의 부르심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비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끊임없이 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심으면 안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것을 심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리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상반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상반절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제가 이 부분만 읽어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은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으로 사단에게 미혹을 당해서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조금 심고 많이 거둘 수 있다고 유혹을 해요. 여러분들이 요렇게만 하면 그런 일확천금을 거둘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속지 마십시오. 왜요?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단이 가장 우리를 잘 속여서 넘어뜨리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욕심을 잘 살펴봐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빨간 글씨를 한번 보시면서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욕심이 갖는 이 치명적인 결과를 알려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욕심의 국어사전의 뜻은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들,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분수에 맞지 않게 탐내고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인간 내부에서 나오는 이 악의 진행 과정을 인간의 그 태생적인 생물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매우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뭘 얘기해요? 잉태와 출산, 성장과 죽음의 모습을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은 뭐를 잉태해요? 죄를 잉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정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 아기가 잉태하는 것처럼 욕심은 뭘 잉태한다고요? 죄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이때까지만 해도 갓난아기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 죄를 방치하고 계속 그 죄를 키우잖아요. 그럼 그 죄가 점점 커지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완전히 자라서 장성하게 되어서 정말 엄마에 되면 뭐가 됩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잘 자라서 정말 그 아기가 출산되는 것처럼 죄가 잉태되어 계속 자라서 그것이 출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죄의 시작인 이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식에 열광하고 있다고 그래요. 주식에 열광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 그래서 지금 많은 동학개미라는 그러한 그 소규모 투자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역사를 통해서 주식시장을 판단하는 전문가들은 그들을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 지금 그들이 많은 수익을 올리고 그들 가운데 의기양양해 있지만 5년 내에 대부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이러한 지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기회에 이러한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으로 사람의 욕심이 그 주식이 올랐을 때 내렸을 때의 그 압박감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주식이 지금은 막 올라요. 그럼 사람들이 너무 기뻐요. 하지만 그 주식이 어느 순간인가 폭락하고 떨어지고 그러한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패닉이 되고 또 팔고 그것을 또 사고 그러한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그 주식이라는 그 큰 태풍에 이 개미들이 다 휩쓸려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뭘 얘기해요? 사람의 욕심과 그 죄에 대한 욕망이 결국은 그들 가운데 온전한 이성적인 투자를 할 수 없는,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라고 주식의 전문가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러한 가치 투자와 이러한 투자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어본 결과 투자도 굉장히 영적이더라고요. 이 투자를 정말 이렇게 내 돈을 넣어놓고 마음을 비워놓고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투자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떻게 마음을 비우고 내 돈이 들어간 이상 그 업다운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마음을 비우고 그런 일들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결국은 이 죄에 대한 욕심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투자를 실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2의 창조 성령을 받아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2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잉태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는 욕심이라는 것에서 시작되어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심판으로 가게 돼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간의 육신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죄악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 죄악을 방치하면 결국 이 죄악에서 이 죄악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다시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결국은 사망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으로 가는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그들이 사망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 사망을 그 죄 가운데서 잉태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출산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게 고난이에요. 죄를 잉태하며 가는 인생 중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 모습은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사고로, 관계의 문제로, 가족의 어려움으로 찾아와요. 그럴 때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아파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를 잉태하여 사망을 출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열매인 사망을 낳지 못하도록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망으로 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고난의 브레이크가 모든 사람들에게 덮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고난 중에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사역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갇혀서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지금 IMF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과 같은 그러한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과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던 이러한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토대로 가는 교회들은 코로나를 통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인본주의적으로 사람들의 편의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세상에 있는 프로그램들로 살아났던 그런 교회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를 소비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위안만을 위해 다녔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그냥 내 만족, 그냥 종교적으로 내 안위를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그냥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 다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을 지난 후에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로 돌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시간을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본질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고 진정한 성도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코로나라는 고난을 통해서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또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더 정신 차려서 우리가 주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죄를 걷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도구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분의 얼굴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내 신앙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였고, 이 교회는 사람들의 사교의 장이었을 뿐 예수 그리스도는 이 가운데 없었고, 이 세상에서 이 교회 가운데 교회 시간표와 교회 스케줄만 있었을 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곳은 없었던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죄를 잉태하는 나의 모습을 끊어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6장 7절 두 번째 부분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뭐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원어적 의미로 조롱받게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 세상 맘대로 살면서 거기서 영생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조랑당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말로 하고 세상 가운데서 팍 살고 세상의 것들을 심으며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에 내가 조롱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속아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이 사랑의 하나님이 익숙해진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방종이 시작됐어요. 막 살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삶을 정돈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무섭지 않으니 맘대로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한테 유산 먼저 달래놓고 막 쓰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두려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그냥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인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심은 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그분의 법과 그분의 규칙을, 그분의 룰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까지 증명을 하셨어요?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그분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분께서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업신여기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약속처럼 그들 가운데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가운데 제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해야 돼요. 무서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과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완전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과 존귀함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면 방종합니다. 우습게 돼요. 하나님 우습게 여긴다고요. 여러분 70대, 80대 넘으신 그 어르신들 6.25를 경험했고 일제시대를 경험했고 이러한 분들, 이러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예배 드리시는지를 보았더니 우리처럼 예배 안 드리더라고요. 그냥 편한 복장 입고 그냥 핸드폰 이렇게 돌려가면서 예배 안 드리더라고요. 어떻게 예배 드려요? 옷을 갖춰 입고 자세를 바로 한 다음에 정말 성경책 펴고 그 마음을 다행해서 그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분들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공의 하나님을 이 시대는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공의 하나님을 봤어요. 6.25를 통해서, 일제 식민지 시대를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공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공의 하나님을 못 봤어요. 무서운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큰 위기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공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공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돈하시고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그래서 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무엇을 심느냐가 그 열매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욕심을 심으면 죄를 낳아요. 죄를 방치하고 멈추지 않으면 사망을 낳아요. 하지만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성령의 씨앗을 심으면, 순종의 씨앗을 심으면 바로 그러한 열매를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언제 어디서 받았다고 명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파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뭐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어디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이후의 삶은 걱정 없다는 거예요.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구원은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삶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주님 앞에 회심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원으로 가는 것은,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것.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순종함으로. 그 순종함으로 맺혀지는 열매들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요, 생명의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순종하는 자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갑자기 막 살다가 죽어서 천국으로 뿅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낸 자들, 순종하며 또 순종하며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고 정말 구원의 그 감사를 날마다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서 그 천국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난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같은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나라로 갑자기 옮겨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8절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라고 말을 해요. 7절 말씀에 올리는 이 두 가지의 정확한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원칙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비교합니다. 먼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뭐라고 말해요?
육체의 욕심대로 심는 사람을 얘기해요. 육체의 욕심대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감정에 충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 감정과 느낌과 내 생각과 내 충동 그대로, 이 죄의 본성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원어적인 정확한 의미는 육체의 욕심대로 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육체의 욕심이 과연 끝이 있을까요?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사회의 법과 규율과 도덕에 의해서 사람들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의 얼마나 많은 욕심들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꿈틀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 있으세요? 돈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돈 욕심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돈이 더 필요해요. 이 세상에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그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돈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기를 원해요. 권력과 명예는 어떻습니까? 끝이 없어요.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이치와 도덕을 무시하고 그 정권을 지키려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배신하고 백성들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끔찍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다 그 명예욕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내용이 상대적일 뿐 사람의 마음에는 모두 이 욕심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욕심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무언가가 더 이루고 싶은, 더 채우고 싶은 거예요.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결국 그 끝이 없는 욕심을 채우다가 어느 순간 빵 터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의 이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안에 죄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욕심대로 심으면 그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대로 심으면 그 열매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는 것이에요. 썩어질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멸망, 영원한 죽음을 나타내요. 이 육신의 욕심대로 심으면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이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대로 심으면 그 열매는 동일합니다. 영원한 죽음이요, 심판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들의 인생은 멋진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가 육신의 욕심대로 심은 인생이라면 그의 인생은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내 육신의 욕심을 제어하고 더 나아가 성령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해요. 성령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내 육신의 욕심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코 성령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한 거예요. 왜요? 그 사도 바울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유일한 그러한 복음이 내 유일한 삶의 소망이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조차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이지 않으면
성령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혈기로 사역하려고 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사역하려는 그러한 죄성들이 사도 바울도 뛰쳐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나를 매일 죽노라. 자신의 죄를 매일 죽이는 거예요. 자신의 그러한 욕망들을 매일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열매의 최종 열매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이룬 것이 없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리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인생일지라도 성령의 뜻을 따른 인생은 결국 천국을 열매로 맺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들 잘 아시죠? 이 열매는 너무나도 정확한 예가 돼요. 증거가 됩니다. 세상의 칭찬과 부와 모든 것을 누린 부자와 이 세상의 온갖 천대와 멸시와 배고픔을 가운데 잊혀진 인생이었던 거지 나사로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그 부자는 육신의 욕심의 씨앗을 심어 지옥으로 가 너무나도 끔찍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고 아무런 가진 것 없고 이 세상의 존재 자체도 희미했던 나사로라는 그러한 거지는 성령의 씨앗을 심어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욕심을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뜻을 심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세요.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영상을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광고회사를 운영하던 한 장로님이 있으셨어요. 바로 이 복음의 전함이라는 이러한 지금 어떻게 보면 비영리 단체예요. 돈을 벌기 위한 단체가 아니에요. 이 단체를 설립하신 분에 대한 얘기인데 이 장로님은 수십 년간 광고 회사에서 CEO로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었다가 자신의 회사에 생수통을 이렇게 배달해 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생수통에 말씀이 적혀 있었대요. 그 말씀이 적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물어보셨대요. 사장님, 이렇게 말씀 붙이고 이렇게 생수 배달하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나요? 뭐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배달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생수통을 걷어차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제가 이 일들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것을 계속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나가셨대요. 그때 이 광고회사 CEO였던 이 장로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회사와 남의 기업들을 광고해 주던 그러한 삶에서 복음을 광고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내가 광고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뒤에 회사를 정리하고 주님 앞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라고 하면서 시작한 그러한 작은 물방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영상으로 보고 이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이 작은 성령에 순종한 그 발걸음이 모여 얼마나 큰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 영상을 보고 우리가 잠깐 마무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태국인이 또는 여기 놀러왔던 외국인이 이 광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한 명이라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이 기쁠 것 같아요. 호주 시드니에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때인데 지금 이 복음 광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이렇게 시드니에 복음이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노방전도를 우리 청년부끼리는 해봤어도 이렇게 다른 교회들이랑 막 교단 막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그냥 복음 하나 가지고 나간 게 너무 신기한 거 있잖아요. Európa lelki ébredéséről az a véleményem, hogy lassan ébred Európa. Van remény, és nagyon sokan keresik az Urat. Igaz, hogy idő kérdése, hogy megtalálják, de van remény, úgy érzem. E eu acho isso simplesmente maravilhoso. A gente está cumprindo o ID do Senhor sem olhar para a cor, sem olhar para a raça, sem olhar para a língua que fala. Eu acho isso maravilhoso. Graças a Deus em paz e louvado.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광고판 중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광고판이 있다면 이 지옥의 위드 지저스인 줄 믿습니다. 그 문구를 보고 그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I do honestly like the message. It is simple, it is striking, it just jumps at you.
My hope is that this can reach all the nation. Our God is God of all nations. So I hope this can spread through all nations, regardless of color, creed. 이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갔다는데 저는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심은 대로 계산하십니다. 그 심은 열매로 판단하실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육신의 욕심으로 심던 나의 삶을 회개하며 돌이키시고, 사도 바울처럼 육신의 욕심을 매일 죽이고 성령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발걸음을 주님 앞에 건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던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욕심대로 이 세상에서 흥청망청 심어 이 세상에서 도저히 거두지 못할, 정말 썩어질 수밖에 없는 심판을 거두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심는 자가 되어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또 모으신 헌금들은 주님 앞에 잘 모아서 가져오시거나, 그리고 또 그 헌금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개인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제 저희가 그 합의창공 상반기 저희가 성경 통독했던 거 표가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마무리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또 시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것으로 순종하여 심는 아름다운 합의창공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귀하게 이 물질을 심습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이 물질의 통치자도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심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여 하나님의 것들, 성령의 것들을 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이 열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고 정말 하나님의 것들을 아름답게 빚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하나님의 것들을 심기로, 정말 이 성령의 뜻에 합한 것을 심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방송 예배를 듣는 하나님의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령의 것들을 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